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제 다 마쳤죠. 이제 다시 우리는 민수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우리나라 이름이고요.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다룬 그런 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체로 평탄할까요? 아니면 험난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험난하세요? 평탄하세요? 대체로 물어보면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다 그 연세 드신 분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방랑기인 민수기를 잘 배워야 합니다. 민수기 그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는 그런 뜻인데 민수기 그러면 여자분들은 고등학교 때 동창 생각하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옛날에 헤어진 그 여친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그러면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민수기를 다른 이름으로 제가 혹시 짓는다면 저는 훨씬 더 멋있게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광야길, 광야, 당신도 정복할 수 있다. 광야 생활 무작정 따라하기, 괜찮지 않나요? 이것만 알면 광야도 문제 없다. 이렇게 딱 제목을 지어놓으면은 멋지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민수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세 종류의 땅을 지나게 되는 거죠. 광야 전에 애굽, 그리고 광야,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세례는 사실 정확하게는 침례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 안식 또는 믿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같고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은 세 가지 땅 중에서 역시 광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 바로 민수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 인생을 실패한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를 열심히 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수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일단 이집트에서 탈출하긴 했는데 곧 이어서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밤에도 행진하고 낮에도 행진하고 그냥 밤낮 없이 행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잘못하면 따라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로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또 확 바뀌어가지고 아깝다, 그들을 잡아두고 노예 삼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즉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급하셨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거의 가까이 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갑자기 뒤로 보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가까이 이르러서는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 가까이 와서는 하나님이 워낙 다급하시니까 두 기둥을 동시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막 가까이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을 뒤로 빼돌려 가지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다 세운 겁니다. 요즘도 안개가 빽빽하게 차면 지금도 한 치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미터 앞이 안 보여가지고 자동차도 느릿느릿 서행하고 안개가 빽빽하게 차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밤인데 애국 군대는 횃불을 들고 불을 밝히고 그렇게 쫓아오는데 아무리 횃불을 밝혀도 안개가 쫙하게 껴 있으니까 그들이 진행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가서 홍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될 무렵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혼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 5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다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는데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불과 구름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또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 구름의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따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존재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저와 같이 불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위에 떠오르는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은 저 앞에 가서 인도하시는 분이었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성막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 앞서가서 백성들을 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들은 구름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둥실하고 떠오르면 오늘은 이삿날이구나, 빨리 이삿짐 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부랴부랴 이삿짐 정리하고 텐트 걷어붙이고 그렇게 하고 이동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수십만 개의 텐트가 쳐져 있는데 그들은 무질서하게 텐트를 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텐트의 방향은 딱 한 곳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방에 텐트가 펴져 있는데 그 텐트의 입구는 성막을 향해서입니다. 성막을 향해서. 그러므로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그들이 이제 텐트 문을 열고 딱 나서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그들 앞에 있는 성막의 구름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성막의 구름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날씨를 보는 것처럼 날씨가 추우면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되고, 비가 온다 하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고, 오늘은 황사가 많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준비해야 되고, 오늘의 날씨 보고 그 외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구름의 모양을 보고 구름이 그대로 있는지 성막에서 떠올랐는지를 보고 오늘이 이삿날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날인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만 행동하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있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큰일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버스가 승객들을 싣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 한복판에서 승객들을 내려놓고 잠시 5분간 휴식합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다 내리잖아요. 승객들이 다 내리면 버스가 윙 하고 갑자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리고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을 걷겠습니다. 1시간 후에 버스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람들은 버스 안에도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가방, 핸드폰 다 놓고 내렸는데,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가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광야 체험이 되는 거죠. 모자, 선크림, 선글라스 다 끼고 광야 체험하면 그거는 진짜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걸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햇빛에 좀 그을리는 거 그냥 참으면 되죠. 정말 문제가 되는 건 화장실입니다. 광야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갑자기 좀 급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리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멀리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들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제 일 보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두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멀리 가서 이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갔는데 일 봤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앞불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끔 그렇게 광야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길 잃으면 큰일 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을 봐야만 했습니다. 구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구름은 동쪽으로 갔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전에 환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정합니다. 계획이 정해지면 무조건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실패가 있고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는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낭비고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아닌게벼,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46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여기까지.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가 있다면 인내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만약에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그들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달이건 1년이건 심지어 몇 년이 걸릴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나요? 목적지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추는 것도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동차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만 없으면 얼마나 운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5분이나 운전하실 수 있으실까요? 5분도 힘들걸요? 5분도 못 가서 사고 납니다.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세요. 광야의 그 길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약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갔습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하루 평균 속도로 보면 하루에 22m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1시간에 1m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달팽이가 1시간에 7m를 간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22m, 1시간에 1m도 못 간 거예요. 달팽이보다도 7배 느린 속도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인도하세요. 그러나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늦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보다 빠른 것도 문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는지 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1년 동안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 임의로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불과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하룻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가나안 땅까지는 굴러가도 한 달이면 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심지어 1년이 지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고장났나? 그들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되는데 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는 겁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어도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세월은 기다림의 세월이고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머물러야 할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그곳을 피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뜸을 들이셨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관한 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밥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불 세게 뗀다고 해서 밥이 더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뜸 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숙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맞는다고 아이가 금방 어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그 과정들을 다 겪어야 사람이 성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도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시간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간을 들이셨고 단계별로 하루하루 그 나라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조급한 것은 오직 우리들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어야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지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결정하면 바로바로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여튼간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내해야만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저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진을 치는 것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교통신호와 같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일단 멈춰야 됩니다. 빨간불에 휙 하고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빨간 신호에 건너다가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지 멈추라고 하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의견부터 버려야 됩니다. 장막을 걷고 치는 일은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약에 광야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업 못합니다. 졸업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합격! 하나님께서 졸업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푸른 초장과 같이 평탄한 길을 만날 때도 있지만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이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 물 한 방울조차 귀한 곳. 만약에 나의 인생길이 그런 곳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광야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 과목을 F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광야를 졸업하지 못했고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고 40년이 지나서야 그들의 2세들이 재도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늦어서가 아닙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인생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했는데 실패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갔는데 나는 실패했다. 그런 간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구름부터 쳐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오늘은 가야 할 곳인가? 가야 할 날인가? 아니면 멈춰야 할 날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을 떠날 때인지 멈출 때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광야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또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학교입니다. 인터넷에 누가 광야 학교라고 하는 어떤 시를 올렸더라고요. 그 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오직 뜨거운 태양열과 매서운 바람과 전갈과 독충들이 괴롭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죽어야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광야 학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 학교의 입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강제되어 이끌려 옵니다. 이 학교의 학생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홀로 서기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학교는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외로운 곳입니다. 울고 울어 눈물마저 말라버린 처참한 곳입니다. 모든 과목의 이름은 고난입니다. 오직 학생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은 광야학교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광야학교는 세상의 묵은 때를 벗기는 세탁소입니다. 광야학교는 강인한 체질을 만들어가는 헬스장입니다. 광야학교는 모든 죄악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용광로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둔갑한 시대입니다. 그들은 쉽고 편한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받아 마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샘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담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의 생물을 공급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